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사도 바울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에게 예수님은 늘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고 또 그렇게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또 그런 약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 지금까지 알아왔습니다. 우리에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알고 있던 메시아 상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아,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환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실제로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환상과 아, 전혀 매치가 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이제 그런 혼란스러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신명기 말씀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저분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저주받은 분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갈라디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야. 왜? 원래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분께서, 사실 이 대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서 그 제사 제도를 이해할 때도 이 대신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이 만든 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 뭐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고 그 많은 종교들이 뭐 내남할 것 없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 물론 무조건 다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받아들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뭐 말하자면 이제 폼이니까 뭐 그 형식이 없이 어떻게 내용이 담길 수 있겠습니까? 형식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중요하거든요. 뭐 예배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왜 예배라는 이 폼을 형식을 만들어 놓으셨냐? 내용을 잘 담기 위해서는 형식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도 사람의 그 몸을 입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음, 오히려 입으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요소를 어, 하나님은 중요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고대 근동의 제사 제도를 일정 부분 끌어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과 소통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제사 제도였고 제사 제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는 거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또 심지어 우리의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제목. 그 감사를 대신해서 또 양이 드려지기도 하고 뭐 비둘기가 드려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오랜 기도와
또 성령님의 조명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봐라 나무에 달렸으니 저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반면에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제사 용어를 빌려와서 봐라 저분이 저렇게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다.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 신학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뭐 물론 이제 우리도 쉽지는 않았죠. 글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서도 밖에 나가서 보면 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뭐 거의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믿어지면서도 예수님은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이제 나름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무슨 뭐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저에게는 이제 큰 변화의 시간이었죠.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 나도 내가 죄인인 줄은 알겠는데 저분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의 용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신 거죠. 성령의 역할은 그 2000년 전 저 먼 이스라엘 땅 건니시던 그분 객관적으로 그렇게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 분이 주님이신데 객관적으로 주님이라고 해서 주관적으로 나의 주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객관적인 주님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분이 오늘 나의 주님이라고 이제 주관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제 주관적으로 고백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린 나이인데 한 달 정도를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길을 가면서도 눈물이 나고 또 차를 타고 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복음성가 들으면 이제 그때 이제 뭐 주찬양 같은 그 복음성가 1세대라고 해도 되죠. 뭐 예수 그 이름 뭐 그런 곡 그런 거 이제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당연한 건데 이런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자, 그런데 왜 그토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느냐? 물론 이제 뭐 신명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유태인들은 글쎄 모르겠네요. 제가 뭐 유태인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고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뭐 추측컨대 뭐 여전히 메시아의 도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런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강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약하겠죠.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금방 오실 거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누가 그렇다고 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그 무렵부터 이스라엘 안에서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기대감이 최고조로 달하게 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2성전 시기라는 것은, 제1성전 시기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멸망까지 586년 혹은 587년, 586년 이제 남유다가 망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되는데, 물론 잠깐 뭐 한 70년 정도 기간입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다음 이후의 시간을 이제 제2성전기라고 그러는데, 그 제2성전기에서 뭐 모든 구약 성경이 중요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읽었던 그리고 연구했던 성경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다른 예언서들도 예언의 말씀을 다룹니다만은 다니엘서는 유독 세계사의 흐름, 그 당시 세계사의 흐름과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뭐 이 문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좀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런 책입니다. The Case for Jesus, 이런 책인데 이름은 저자는 브렌트 피트리라는 사람인데요. 일단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영어 어렵게 쓰는 신학자도 어려운데 일단 영어가 어렵지 않아서 뭐 웬만하면은 뭐 읽을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커버인데도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비싼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우연히, 그러게 제가 왜 이 책을 사게 됐을까? 우연히 하여간 사게 됐어요. 뭐 누가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책을 읽다가 그때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예수님에 관한 성서 신학자들의 책을 조금 이제 모아서 읽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발견한 책인데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 가톨릭 신학자여서 좀 우리 개신교를 좀 좋아하지 않아요. 대놓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책에 보면 그 제2성전 시기에 왜 다니엘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다니엘서에 그토록 관심을 가졌는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 꿈 알아맞혀서 풀어봐, 이런 되지도 않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국이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이런 꿈을 꾸게 된 거거든요. 꿈에 보게 되면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대략적으로, 이제 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거야 이렇게 말씀은 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누가 봐도 이런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역사가 어떻게 진행돼 왔고 임금의 그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나라가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건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피트리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제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2장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어떤 큰 이제 신상 얘기가 나오는데 골드 헤드 이제 금 머리죠. 금 두상 요거는 이제 그 첫 번째 왕국이 되는 것이고 그 고대 근동 역사에서 요건 6세기 바빌론으로 봅니다. 이제 이런 꿈을 꿨고 꿈을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피트리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은으로 된 이제 이렇게 가슴 방패막, 그 다음에 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두 번째 왕국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성경은 바사라고 얘기하고 흔히 페르시아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이건 5세기 BC 5세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청동배, 그 다음에 허벅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세 번째 왕국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2 성전기 유대인들도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건 4세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왕국은 철, 뭐 흙 다리, 뭐 발, 뭐 이런 건데 이건 이제 로마 왕국이라는 건데 요게 이제 네 번째 왕국이고 요거는 이제 주전 2세기 아니면 2세기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이게 로마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네 번째 로마도 망하게 되는데 4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지금까지 여러 왕들이 있었던 거죠.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바사,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마치죠. 자, 그러면 이 다니엘 시대는 다니엘은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네 번째는 확실히 로마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이 시대에 오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열망이 그 소망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보게 되면 자칭 메시아도 여러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아주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 역사는 이제 무르익었다. 오시기만 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진짜 메시아가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무엇이냐면 딱 이겁니다. 다시 44절 보면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어떤 메시아? 어떤 메시아가 올까요? 물론 이제 메시아 상이라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은 모습을 공유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은 결코 아주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단 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파. 우리가 뭐 대략 아는 것만 해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동일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적어도 열심당은 뭐 완전히 그 깡패 집단이니까 그에 걸맞는 메시아를, 깡패 같은 메시아를 기대를 했을 것이고요. SNF파 같은 경우는 쿰난 공동체죠. 쿰난 공동체. SNF파는 아마도 종말론적인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쩌면 묵시적인 그리스도죠. 오셔서 싹 없애버리고 이제 완전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뭐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멸망을 시키고 감히 덤볼 수 없는 그런 주권을 가진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 하면 최소한 다윗의 모습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다윗의 모습인데 다윗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로마를 쳐서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그게 가능한 일이겠냐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도 이 당시 유대인들도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인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어떻게 로마를 무찌르지? 사실 답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죠. 자, 그렇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 골리앗을 단번에 무찔러 버린 그런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제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정말 이사야 말씀처럼 뭐 볼품 없고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신 거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그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인정하기가 이제 여러 면에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간극,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상과 실제 메시아 사이의 이 엄청난 간극을 어떤 식으로든지 메우든지 뛰어넘어야 됐는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요.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이 오랜 기도와 묵상과 또 성경 연구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이 말하자면 십자가 신학이 완성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울의 십자가 신학 그리고 그 십자가의 신학이 갖는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목회적 삶에 아니면 성도의 삶에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하시기 전에
꼭 성경을 옆에다 가져다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성경 구절을 좀 찾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